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식, 빼앗긴 주님 되찾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래 삶은 축제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이 기쁨이란 뜻인 거 아시죠? 기쁨입니다. 에덴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본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음 장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그 내용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거주지, 인간의 처음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 기쁨의 그 기초를 잃어버린 탓에 슬픔도 애통도 괴로움도 답답함도 수많은 내적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장 속에 유해균이 가득해서 늘 탈나고 무력하고 면역 뺏기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 좋은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어요. 마치 인스턴트 음식처럼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 같은 즐거움들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은 놓치고 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어쨌든 삶은 기쁨의 장이고 축제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얻었을 때, 또 신부가 신랑을 드디어 찾았을 때 결혼식 잔치하듯이 기쁨의 소리, 환희의 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축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 사회, 경직된 사회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권위주의로 가득하고 율법의 정죄가 가득하고 죄에 대한 탄식 때문에 기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는 웃고 떠드는 것이 무엇인지, 즐겁게 화창한 목소리를 바라면서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고 계셨어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는 웃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 춤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을 만났는데 운다? 이거 이상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신부 만났는데 얼굴이 찡그려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기쁨의 장이요 축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경직된 율법 아래서의 유대 사회의 보통 문화는 그냥 긴장과 그 다음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반문화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조차 묻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는 게 많고 왜 잔치가 많고 왜 부어라 마셔라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즐기고 춤추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아주 중요한 영성 생활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당신만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에덴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에덴의 기억을 상실했어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 걸 아셨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지금 의아해하는 주변 사람들의 당혹스러움도 이미 알고 계셨고 언젠간 나올 질문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주님 바로 대답하세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식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안겨주십니다. 제자들을 어린 양, 곧 자신의 신부라고 칭하고 계세요. 이거부터, 이런 설정부터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정말 끔찍하리만치 희생적인 사랑을 아낌없이 신부를 위해서 부어주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 구원받고 살아날 제자들, 영혼들, 그 사람들은 신부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이쁜 딸 소용없습니다. 정미숙 집사님. 결혼하면 신랑밖에 안 보일 겁니다. 왜 확신하느냐? 우리 아내를 보니까 그렇다.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신랑이 좋으면 다 좋고, 심지어 신부 쪽에서, 자기 친정 쪽에서 자기 신랑을 조금이라도 잘못 오해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뭐가 이렇게 딴지를 걸 경우 대번에 신랑 편 듭니다. 친정집 모든 거 훑어서 오고 싶어하는 그 신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정말 무천 맞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 맞습니다. 싹 잊어버립니다. 물론 싹 잊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보다 중요한 1순위가 신랑이 되더라고요. 남자는 안 그럴까요? 김명희 권사님? 싹 잊을 수 있습니다. 안 계시네. 최홍호 장로님. 싹 잊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러셨을 테니까. 신부가 1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시킬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생명 같은 사람들을 바로 신부라고 여기고 저들이 자신을 신랑처럼 친밀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어느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과 신부라는 땅의 인간관계를 빌어서 지금 하나님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삶의 최고의 축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신부로부터 신랑을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신부가 빼앗길 때가 있다. 갑자기 신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신랑을 강제로 누군가가 데려가서 죽이고 무덤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내일이 지금 우리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일이죠.
제가 금식을 꺼내던 까닭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안겨주고 계세요. 자, 금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랑이신 주님을 되찾기 위한 갈망의 육체적 표현, 그게 금식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그 갈망, 신랑을 빼앗겼다, 신랑을 되돌려 주세요, 신랑을 되찾기 위한 신부의 절규, 그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2000년 전 제자들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신랑을 뺏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 육신에게, 그 다음 마귀에게 주님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했던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의 고백이 가득했었던 그 시간들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세상으로 가득하고 온통 자의식으로만 가득하고 이기심과 탐욕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릴 때 나는 신랑을 뺏겨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신랑을 우리는 자주 놓쳐버려요. 사실은 빼앗긴다가 아니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몸짓 언어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신랑을 너희들이 뺏겠냐? 그러면 신랑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애통하면서 몸의 괴로움을 가하면서라도 이 육체의 이 배고픔이라는 괴로움보다 내 신랑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고통이 더 큽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주님 되돌아오세요. 주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사랑을 되찾아야 되겠어요. 주님과 나누던 그 친밀한 첫사랑의 미러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달콤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무미건조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남바라는 나 자신. 그저 알곡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끝풀만 입에서 가득한 것 같은 메마른 감사와 찬송의 고백들, 기도들. 그럴 때는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금식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놓쳐버린 주님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고 있을 때에는 축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세상과 죄와 사탄에 의해서 나의 실수, 나의 욕망 때문에 놓쳤을 때에는 금식하는 겁니다. 기쁨의 주인공을 빼앗겼으니 이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의 주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시간이 바로 다가오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자식 기르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 그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바로 전달되는 듯한 이런 밀착된 관계에 그런 커다란 간격이 생겼을 때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랑을 빼앗긴 다음에는 자주 금식에 돌입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금식 안 했어요. 야, 오늘 어느 집에서 잔치한다, 가자. 베드로, 네 친척 없냐? 얻어먹을 데 없냐? 그래서 또 돌아다니면서 자주 마시고 먹고 잔치집에 찾아다니고. 옛날에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큰애 이렇게 임신했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 댁에서 이제 같이 살 때인데 한남동에.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5층짜리 작은 그런 연립주택 같은 곳인데 복도식이에요. 이게 삼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서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집 싸우면요. 온 집안이 다 들어야 돼요. 어느 집에서 이 고3 피아노 음악, 성악, 이렇게 입시 앞둔 애들 그 노래 소리 다 들어야 되고 피아노 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서로 다 알아요.
어느 집에 바람 났다더라. 이런 게 다 온 아파트가 다 알아요. 장례 나면 그 안 가운데 있는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장례 치르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먹성이 좋았거든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왕래가 없는 집에서 장례가 났는데 5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어머니 한 2만 원 부조하고 가서 한 상 차려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임신을 했으니까 뭐가 자꾸 먹고 싶었는지 농이 아니고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한 2만 원 부조하고 가면 안 될까요? 저만 웃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이제 너무나 웃겨가지고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네? 잔치집에 놀러 가고 먹을 거 뭐 잔치 먹을 게 있잖아요. 잔치집은 하여간 장례식도 찾아가고 뭐 결혼식장도 찾아가고 돌집도 찾아가고 하여간 주님은 하여간 엔조이를 참 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가끔은요 너무 권위주의적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면 맨 먹고 노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뭘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뭘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질문은 해도 눈빛 자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뭘 안 하거든. 아주 의아스러워해요. 그런데요, 신랑을 뺏긴 다음에는 자주 금식했던 초대교회 모습처럼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놓친 사람은 금식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됐을까? 얼마나 켜켜이 뭐가 쌓여 있으면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뭐가 켜켜이 쌓여 있고 거기서 나오는 부패, 그 독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처 입을 준비가 또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도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 디톡스 해야 되거든요. 그 독 뽑아내야 합니다. 그거 상처라고 말하지만 저는 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몸에도 독이 있잖아요. 중금속 독이 있고 스트레스 계속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그냥 독이 있고 음식 독 다 들어가 있고 이거 디톡스 해야 됩니다. 금식은 그런 면에서도요 이렇게 해독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몸이 중심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금식할 때 무엇이 주님을 놓치게 만들었는지는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거든요.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거든요. 찬양할 때 주님이 만나지고요. 그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생생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영감 넘치는 예배가 왜 없는 거예요? 뭔가 쌓인 거예요. 무슨 독에 중독된 거예요. 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 톡스라고 그러더만요. 참 비슷해요. 그죠? 톡스, 디톡스, 독을 뺀다, 해독한다. 빼야 되거든요. 금식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만큼 내 힘으로는 지금 주님 못 찾습니다. 독이 가득해서 내 눈도 지금 멀어 있습니다. 귀도 지금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친히 하신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가슴에 닿질 않습니다. 설교 가슴에 닿질 않습니다. 주님, 내 귀에서 독을 빼주시고 내 심장에서 독을 빼주시고 눈에서 독을 빼주십시오. 그게 금식에 몸짓 언어고 금식을 통한 그 몸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금식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주님께서는 금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신랑을 뺏길 때에는 금식할 수 있다, 금식하면 좋겠다. 아닙니다.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신랑을 뺏겼는데 밥이 넘어가요?
세상에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저 윗동네 가가지고 그 평양냉면 별로 맛도 없는 옥류관 냉면 먹다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오? 그 이상한 그런 푼수 같은 사람 말이나 듣고 오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곁으로 좀 셌습니다만 오늘 한 이틀 화가 나더라고요. 디톡스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기업 총수들이 앉았는데 그 리성관? 그 가짜는 사람이 톡 와가지고 아니 그 우리나라 4대 기업, 5대 기업 돈이 자기들 돈입니까? 왜 빨리 투자 안 하느냐고. 목구멍이 넘어가오? 아니 냉면 대접하면서 그래서 그런 냉면을 갖다 엎어야지 그걸. 그러고 돌아왔더라고요. 그걸 청와대는 또 변명해주고. 어쨌든 여러분 신랑을 뺏기면 목구멍으로 못 넘어갑니다. 신랑 뺏겨놓고 밥이 넘어갑니까? 목구멍으로? 그런 거죠. 그런 거. 정말 내가 하나님 놓쳐서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 사랑을 놓친 이 상황에서 넘어가냐 이 말이지. 이게 고통스럽지가 않냐고요. 영혼에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고통이 오잖아요.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가. 그렇다는 금식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는 의무라는 금욕주의,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건 이제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이건 행복 찾기라고요. 이게 생명 찾기라고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기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기적으로 하는 혹은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게 생명 찾기와 관계된 거고 자기 영혼을 되찾는, 아니 주님을 되찾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통로, 도구,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계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신랑 뺏겼는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금식 정기적으로 하시되 습관처럼 그냥 무미건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매월 첫날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놓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금식할 때는 교회에서 정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 주님과의 간격이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직장생활, 내 재정, 내 가정 문제 다 많지만 여러 가지 돌아볼 것 있어서 그걸 제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간격이 있는가 없는가, 밀착된 상태, 주님과 딱 달라붙은 bond servant, 그냥 딱 달라붙은 주님의 종, 주님은 나의 주인,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 이런 밀착된 하나된 관계인가 아니면 틈이 벌어져 있는 건가를 살피면서 금식을 들어가면 금식의 목적이 또렷한 거죠. 이것이 출발이 돼야 돼요. 매월 1일은 금식일이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의무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의무는 힘겨움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안 따라요. 자, 그래서 금식을 시작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식은 어려워요. 말보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식 어려워요. 금식이 습관이 되면 그러면 습관이 금식을 쉽게 만들어줘요. 죄도 마찬가지로 죄를 이기는 것도 내가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좋은 습관이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죠.
내가 공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습관이 나를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좋은 습관이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실패도 마찬가지죠. 나쁜 습관이 실패를 당연히 가져와 버립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도 나쁜 습관을 들이면 실패해버립니다. 성공 마찬가지. 좋은 습관 들여놓으면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습관이 성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가십시다. 하루 금식도 어려울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예. 식사를 거스르면요,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뇌가 아우성이죠. 에너지가 딸리니까. 빨리 지금 실탄 보내라 그러는 거죠. 머리 안 돌아간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금식하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잘하려면 다음 6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작게 시작하십시오. 금식을 안 해본 분들을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한 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금식한다 딱 이렇게 맘만 먹어도 볼이 쏙 들어가고 눈이 퀭해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얼마나 금식하고 이렇게 안 맞는지. 하여간 금식이 겁이 나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한 끼부터 시작하라고요. 그 다음날 2끼를 하세요. 그 다음날은 온전히 3끼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일 금식일이에요. 근데 금식은 나 한 끼도 어려워. 그러면 한 끼 다 하세요. 그리고 한 끼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2끼 하세요. 한 끼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다시 2끼 하기는 쉬워요. 이게 몸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 마음도 적응해요. 그런 다음에 토요일 날 3끼 하세요. 하루 온종일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오세요. 그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적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역풍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식을 가져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스 금식이나 차 금식도 괜찮습니다. 저는 금식할 때 길게 할 때는 차를 마셔요. 차라는 것은 무슨 뭐 특별한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허브티 뭐 그런 게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마셔도요, 금식할 때는 잘 안 받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물을 마시지만 계속 물만 마시면 몸이 안 받아요. 왜? 영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미식미식하고 나중에 물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거기다 약간의 미량의 영양을 넣는 거죠. 그게 차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금양 체질이니까 좋은 차가 뭐예요? 메밀차 같은 거 끓여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시면은 몸이 영양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도 계속 활동하고요, 장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장기 금식이 끝나도 하루 이틀 죽 먹고 그 다음은 그냥 정상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맹물만 마시고 일주일 끝나고 맨밥 먹으면 탈나고 몸병 듭니다. 그러나 이런 영양을 지속적으로 아주 미량의 영양이지만 넣으면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건 과학적인 발견이죠. 그래서 차금식하는 거 괜찮습니다. 차 마시다가 또 욕구 발동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죽 먹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계속 차를 마셔야죠. 정한 시간 동안에. 또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분이 안 들어가면 혈당 떨어지면 아주 어지럽고 아주 힘들어요. 막 뼈골을 시리고 막 관절 아프고 막 기도하기보다는 아픈 거 신경 쓰다가 금식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입에서 냄새 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또 약간의 그 설탕 있잖아요. 당분을 좀 섭취해주면 돼요. 이거 가지고 정적감 가질 필요 없어요. 온전한 금식을 해야지. 그래, 온전한 금식 그들은 잘하니까 하세요. 그러나 그 금식이 어려운 분들은 그 약간의 설탕을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어서 티스푼 한 둘 이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설탕 말고 좀 약간 뭐라 그러나요? 가공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한두 차례 먹어주면 어지럽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뭐 무릎 관절 아프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요. 배만 고프지. 배만 고프지 나머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설탕을 하되 아니면 그것도 좀 불편하고 뭔가 조금 넣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라면 약 3분의 1컵 정도 자기 체질에 맞는 주스 이렇게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마셔주면 그러면 또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이 없으면 삼투압작용이 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주고 그 효과는 또 소금의 효과는 또 다양하니까 소금을 이렇게 털어놓고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른 기능들이 저하가 안 되고 아주 맑은 정신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온전한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정죄감을 가지시면 정죄감이 너무 심하면 끊어서 괜찮지만 고통 많이 겪으세요. 그냥 고통 겪지 않고 기도를 집중할 수 있겠다 하면 그 방법 쓰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작게 시작하라. 뭐 해본 분들은 하루 금식은 그렇게 긴 거 아니니까 뭐 내일부터 금식 잘하는 분 또 한 끼 하고 그 다음날 하고 이런 나눠서 하지 마세요. 내일 바로 온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적과 활동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금식의 목적이 뭐냐? 이번 금식의 목적이 뭐냐? 11월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 뭐 좋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가 약해졌다. 금식 해야 된다. 신랑 잃어버렸다. 이러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생겼다. 지금 신랑 뒤꿈치 보고 갔었는데 신랑 대신 주님 골목 돌아섰다. 이제 놓쳐버리면 큰일이다 하고서는 빨리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목적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단지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시간, 사실 하루 살면서 음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합니다. 그죠? 한 끼, 두 끼, 세 끼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시간? 아마 2시간 정도 안 걸릴까요? 음식하는 시간까지 뭐 이렇게 하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 2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를 생각하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음식을 먹었던 그 2시간 정도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죠. 영적인 식사를 하든지 다시 말해서 성경 읽기 이번에는 창세기를 끝내겠다. 구약을 한번 일독하겠다. 신약을 일독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죠.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그러나 1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성경도 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물론 각자 기도하고 하는 거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잠깐 예배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금식하는 그런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활동 계획을 반드시 계획하십시오. 묵상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 몸으로 배고픈 상황에서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더 값진 금식이 되는 것이죠. 목적과 계획이 없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단순히 굶는 겁니다. 반드시 금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십시오. 집에서 하신다면 집에서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도 된다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나 금식하는 중이니까 귀찮게 하지 마. 가족에게 이렇게 해도 좋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금식하는데 왜 시끄럽게 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제약하고 자식들에게 밥 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금식의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이 더 느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침을 하시는데 구제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시고 두 번째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다 셋 다 상이 있대요. 금식에 상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으로부터 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금식에는 반드시 그분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은밀히 하는 금식. 남에게 나 금식해 막 태내고 일부러 막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을 보여드림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급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상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준비하신 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 관하여는 하나님과 나 관계예요. 구제는 뭐예요? 이웃과 나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짝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이 왜 기도와 구제 사이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식이 왜 기도와 구제 사이에 있느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쪽은 사람을 향하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같이 감수해야 돼. 나 밥 안 먹으니까 온 식구 좀 냄새 피우지 마 이러면서 불편을 끼쳐도 된다. 이런 태도는 틀렸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방송실 안 띄워주나요? 그게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금식은 이웃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놔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뭐가 요구할 게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태도라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웃과 나의 관계를 또 새롭게 해주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 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짝을 이루게 만들고 수평적인 관심과 수직적인 관심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금식이 성립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절대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예민한 거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양한 형태의 금식을 시도해보자. 예,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고요. 가족끼리 해보는 것도 있고요. 교회끼리 해보는 것도 있고 또 혹은 또 소그룹으로 해보는 것도 있고 국가적 차원의 기도도 있고 금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간헐적으로 금식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아까 말했던 차금식이라든지 주스 금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적 금식할 수도 있고 완전한 금식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런 금식도 있을 수 있어요. 인류 전체는 지금 신랑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재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땅에서 더 즐기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의 시간을 정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요구, 우리의 갈망에 따라서 주님의 시간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요청하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없다면 그분은 계속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금식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는 금식하면서 그랬거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들은 눈으로 주님을 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지.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섯 번째는 음식 외에 다른 것들을 삼가는 금식도 겸해서 해보십시오. 네. 믿음은 있지만 건강상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금식을 실천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섭취를 중단할 수 없다면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평소에 즐겨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더욱 기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늘 일상인 분들은 공부를 그날 멈추고 금식하는 거예요. 육체 금식을 못한다면, 밥 먹는 거 못 끊는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즐겨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금식도 해보시라 이 말이죠. 그 절제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뇌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뇌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뇌가 끄는 대로, 중독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게임하는 것만 중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요, 결혼한 부부에게, 크리스찬 부부에게 이런 말도 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부부생활 중단해라. 이렇게. 부부생활이 뭔지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그거 중단하라. 성생활 중단하라. 그렇게도 말씀해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냥 금식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배고픔의 신호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막 음식 넣어줘, 밥 줘, 신호음이 들려오더라도 그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묵살하고요,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목적과 활동 계획을 미리 세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올바른 금식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금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목말라 하는 사람들, 신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영감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에 경험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절박한 때 행하는 긴급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배를 위하는, 얼마나 극진히 배를 떠받들고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낙이 없어요. 금식하면. 밥 굶어봐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낙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낙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먹는 낙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우리가 배를 위하여, 빌립보서 3장인가 거기 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거의 배를 위하여,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럴 만큼 얼마나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그 진미, 그 달콤함, 그 구수한 냄새, 혀끝을 자극하는 미각, 수침이 저절로 넘어오는, 그래서 남해를 한번 그 식사 함께 하려고 남해까지 가고 통해도 가고 막 일본까지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오전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후에 돌아오는 사람도 봤어요. 대단하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배를 위하는 존재인지, 음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금식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때는 너 죽어, 우상 깨뜨리는 시간이니까 한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의 소식을, 그 신호음을 내가 막 마음을 두지 말고 전혀 다른 데로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나는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 아닌가 이거 생각하고,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현상 유지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행하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 배고픔의 그 고통을 영원한 갈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이만큼 주님을 되찾기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외치는 육체적인 영탄, 탄성,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렇게 돼야 해요. 그래서 육체의 배고픔의 신호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만큼 주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에너지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금식을 성공적으로 그 과정을 잘 진행하고 마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일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일하시면서 금식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고통의 소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배고프면요, 배고픈데도 영양을 공급 안 하는, 밥을 안 먹으면요, 이 몸에서 이상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의사가 말하는데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은 뭐냐면 몸의 비정상 기능을 원래대로, 항상성,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어떤 물질이 나온대요. 혈관을 원래대로, 신경계를 원래대로, 세포들을 원래대로 어떤 물질이 나온답니다. 배고픈데 안 먹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물질이 나온대요. 내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내일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또 주일까지, 가까이까지 한번 3일 금식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내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도, 이미 빼앗긴 지가 오랜데도 주님 뺏긴 줄 모르고 놓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들, 주님, 금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금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을 되찾을 때가 됐습니다. 육체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먹는 것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버는 것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그 순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되찾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금식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들 이 시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애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식의 고통, 괴로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미리부터 방어하는 자기 애로부터 저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금식해도 주님과의 간격은 좁혀야 되겠습니다. 단 하루의 금식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은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대로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는 감동의 현장으로, 감동의 옛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식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춤이 이 땅 한복판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 예수님께서 기쁘다,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이 거룩한 동양의 예루살렘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다, 주님께서 광화문에서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식함으로 신랑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즐거이 기쁨에 춤을 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음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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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는 아버지 기쁨의 에덴 동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Oh, let the fire of the Most,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메케레도 베레 슈말라티 베로도 마르스 위벨라 존도로도 베칸만다리 테메네 카리아스 아레발라이덴 그리도 베레 골로 센도로 미카르도 베레 슈마라데 베레 카리아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샤칸 나라디 베라시아라바. 아버지 비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혼,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텅 빈 대나무처럼 아버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베르다 바리칸 노로드 베레 샬바리단 나라 인더가르토 베레칸 노로드 베레칸 이나마르도 롤다 스페르로 젠도로 인더가르도 베레칸 노로드 베레칸 인더바르도 베레토 마라카시 안나란다 바라 인더바라로도 메레칸 샬바르템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게르도 베레 샬바리탄 노로드 마라스 인더로도 베레카르 안다란 숄란다르 인더그라 템베르 주바라 숄바리 텐더런스 이사라바라 칸도로드 베레 칸도런스 데메르칸 샬바르 데멘도로드 베레칸 인더라존 소로발란데로드 베레칸 이마라드 베레카르 산도로드 베레칼론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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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샤바라바라 카리라바라 디베레 두바라시 오레레레 디벨라 토마라카리오 토론도로 디벨라 젠노르 이샤라바라 티베레 디베레 칸노로 디베레 가이아라바스 올리올로 디베레 칸노로 디베레 간산다라 디베레. 금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식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금식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로 하루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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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하루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호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라다 바라티 벨라라티 벨레시 오라라티 베레 칸노로드 벨라 바라다 마샬란다라 임마라디 라이샨나라 카리안달라 두볼라 살바레 야라바스 이라라라바 타타라단야라가 센노로드 베레 카르반다라디 베레 위라라레 티베레 콘노로드 벨라라 티베레 쇼마라디야 일라가타라타라바 샤라반나라 탄나라다 바라카리아스 오라라라바 타타라칸 산나라디 벨란조로드 베레칸 Guarda per domascia l'andara caliandara smara cariandoro smara di bereca. Ira varaga sorba la tenoro di merecandoro di bere smariandoro. O sharabara cariandara smara cariandara.
일라바라 탄나라 디베레 고로단냐라 다바시아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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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게레드 베레드 바라디 베레 샤이아라바 카리안다라 디베라 카리안 오라다레 텐녀로드 베레 칸노로드 베레 카리안 소로발라이엔나라카 이라라라라바 타탄다라 카티바라 디베레스 오라라라라 디베레드 베레 슐라다바라 칸나라 디베레 오라라라바 타타라마 샬바라라 디베레 콘노로드 베레스 오라라라바 타리아라바 샤라반나리 안다라 베칼란다라 디베레 울라타타라 탄나라 디베레 칸노로드 베레 디베레 기도의 영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쉐메타리 안바라스메레 카리아스 와리 안다라 티베레 카르 안다라 티베레 카리아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